사순절 여섯째 날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더욱 튼튼히 서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제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순절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의 특별 사역, 예수 사역의 특성, 예수님 사역의 특성,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동분서주하였고 심지어 잠을 잘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치 유명 연예인 같았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속성이고요. 또한 우리 주님은 할 일이 넘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삶의 특성을 닮아야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사역, 일거수일투족을 닮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실 그 자체를 닮아야 됩니다. 본문 전후 맥락을 보면 주님은 참 바쁘게 사셨어요. 21절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25절로 2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밖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과 이곳저곳 사방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고요. 38절을 보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로 42절을 내려가 보면 문둥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해서 1장 전체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병자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냥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하십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밤에는 또 기도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연속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는 일이었고 이런 일은 3년 내내 지속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었음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지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Time is money, time is gold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또 시간은 돈이다. 맞습니다. 시간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 한초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우리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성실하게 사셨는데 성실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일반론적으로 보더라도 성공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게으릅니다. 또 게으른 사람치고 성공한 예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재벌, 과학자, 군인, 정치인, 발명가, 종교인 할 것 없이 어느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들의 뒷면을 살펴보면 진짜 성실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거나 밤늦게 자거나 그리고 열심히 한 가지에 몰두한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무의도식하거나 또 놀라다니거나 또 잠을 많이 자거나 이런 사람이 성공한 자는 거의 없죠. 잠언서 22장 29절을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TV라든가 혹은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신문지상에 혹은 잡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다 성실하게 하여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거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들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청와대에 물러가기도 하고 TV에 나와서 불려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 봅니다. 다 성실하게 산 결과 성공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하게 삽니다. 게으름과 한가함은 악마의 일터다.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바쁜 사람이 있고 바쁜 사람은 결코 마음과 정신이 병들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실요 근심할 겨를도 없어요. 태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갑니다. 한담할 시간이 없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요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뛰거나 걷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건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을 골라서 쓰셨지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을 불러 쓰신 적은 없습니다. 노아를 보면 참 부지런했어요. 120년 동안에 배를 지었어요. 모세를 보면 참 부지런했어요. 왕궁에서는 모든 왕자들이 배우는 문물을 배웠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력자가 됩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양을 열심히 칩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위대한 인물이죠. 그의 성실성은 보지 않아도 압니다.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위대한 사람. 요셉도요. 그는 남의 집 노예살이 하면서 성실하여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성실하여 감옥에서도 관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총리직을 잘 수행했죠. 성실과 부지런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개인 생활 성실히 하시고 직장 생활 성실히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성실하게 하시고 또 교회 일도 그래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성실하고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 모두가 성실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성실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에 충실한 삶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첫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죄에서 죄요 지옥의 처참함에서 구원하러 오신 소위 구원자 메시아 셀비오가 되십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인류 구원, 죄인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열심히 죄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풍성해요. 예수 안에 있는 가정들이 풍성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 공생의 3년의 모든 초점은 전도였어요.
말씀 증거도 전도, 귀신 쫓는 일도 전도, 병을 고치는 일도 전도,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전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해야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고 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 새로 시작된 참사랑교회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맞아요. 요한 1세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맞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신데 귀신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우리를 멸하러 하십니까? 왜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보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뭔지 알아.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고요. 거라사 지방과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도 귀신을 쫓아냈죠. 어떤 청년이 귀신 들었는데 그 귀신을 돼지에게 들여보내니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어버렸죠. 야, 레기온 큰 연대 규모의 군대 귀신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땅에 귀신 쫓아내러 오셨죠. 지금 악의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이단까지 사로잡고 오늘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영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영을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고 우리 심령에서 몰아내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여 시작된 교회가 12명, 그것이 120명, 120명이 성령 받고 3,000명,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수만 명, 수만 명이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됐고요. 예루살렘에 시작한 교회가 갈릴리, 요빠, 사마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겐그레아, 아덴,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 그리고 전 유럽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돌고 돌아 지금은 인류가 사는 모든 나라와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고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마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포눈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자기 고향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이용하여 나는 가난한 여자의 복음을, 병든 자를 치료하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왔다. 그래서 그 앞자를 떠서 가포눈을, 이게 우리 주님이 은혜의 해로 오신 사명입니다. 고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눈먼 자, 영적으로 주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해야 되고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 지옥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사망 권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요약한 것은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이것이 주님 사역의 특성이었다면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또한 이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깊은 영성 관리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시면서도 이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내셨어요. 성경을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나서기 전에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는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일생을 마치셨다. 그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고 기도를 깊이 하셨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큰 대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 기도지요. 예수님 기도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둘은 열릴 것이니라. 아비든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들과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종식과 이 땅의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음성을 듣고요. 기도할 때 지혜가 떠오르고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결단이 생기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함. 기도는 최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고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장 큰 사역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덩어리, 아카페 사랑 덩어리.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 때문에 별을 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찬송가의 뜻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닷물을 먹물로 써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우리 위하여 그냥 주셨습니다. 지고 지순한 사랑, 아카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측량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동원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다 멸하고 벌할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 자기의 피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참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총,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며 무례히 행치 아니며 분을 기뻐하지 아니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골고루 나누어지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여,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 안에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역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은혜 내리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